예,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 그 대학생 배움터 거의 15강을 마치고 거의 3달 정도를 한 것 같아요. 3달 마치고 두 달 반 정도 한 거예요. 3달, 15강이면 3달이 넘었죠. 요번에 이제 그 새마음 새삼 청년 선방을 다시 시작해서 이제 뭐부터 시작할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아까 얘기한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본질적인 문제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거의 뭐 250년 뭐 거의 300년 전에 250년 전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로서 이 말하면 이 과학 문명과 공업이 한없이 발달해서 많은 생산을 하기 때문에 참 인류가 그동안에 가장 큰 문제가 가난을 어떻게 벗어났느냐. 그렇잖아요. 아니, 전 세계가 가난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냥 비만 안 오고 날씨만 나쁘면 전부 흉년이 지고 전부 막 굶어 죽고 하는 이 가난을 어떻게 벗어나는 게 최대 했는데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거죠. 지금도 물론 가난한 데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풍요한 세상을 이 과학 문명이 가져다 줬다 하는 것은 그 정도는 차이는 있지만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과학 문명의 발달과 물질 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물질의 발달에 따라서 사람이 가치관이 변하고 그렇죠? 이 물질에 지배를 당한단 말이죠. 이제 사람이 물질을 지배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물질이 사람을 지배하고 하게 돼서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말하면 가치관과 도덕이 땅에 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회를 보면 어떤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고 근데 국가와 국가 사이도 무슨 뭐 도덕이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자기 나라 이롭게 하려는 그 최선 우선이지 이 도덕이나 뭐 이런 것이 거의 떨어져가는 이런 이제 사회, 국가, 세계, 개인 간의 이런 문제가 점차적으로 이게 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차적으로 더해가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도덕의 문제,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도덕을 부활시키고 인간을 다시 개조하고 정신을 개벽하고 이 같은 말, 정신 개벽이나 도덕 부활이나 인간 개조나 같은 말인데 어떻게 이것을 실현해서 참 물질은 발달되지만 사람이 그 물질에 의해서 피해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정신을 차려서 참다운 문명 세계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최대 과제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최대 과제인데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우리가 이제 도덕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도덕 교과서의 도덕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 도와 덕이 합쳐진 것인데 대종사께 말씀하시기를 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길이다. 도는 길이잖아요. 길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해야 할 것을 이릅니다. 떳떳이 행하는 것이 길이란 말이죠. 부부 사이에는 부부 사이에 도가 있고 두 사이에 행해야 할 길이 있고 부자 사이에는 행해야 할 길이 있고 친구 사이에는 친구 사이에 행해야 할 길이 있다. 이것을 도라고 한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부모이신이라 그러든 이게 친구와 친구 사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신뢰가 있어야 한다. 부모이신 이렇게 그런 것이 도란 말이죠. 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니 도를 행하면 나타나는 은혜를 덕이라고 한다. 하늘이 그 도를 행하면 하늘의 덕이 나타나고 땅이 그 도를 행하면 땅이 도를 나타나고 사람이 도를 행하면 사람이 덕이 나타난다. 이걸 덕이라고 한다. 합쳐 도와 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늘은 도를 행하잖아요. 차도를 잃지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고 비가 오고 이렇게 눈이 내리고 하는 동안에
도를 행하니까 만물이 자라난단 말이죠. 이거 도를 어겨버리면 만물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땅도 그 도를 뭐든 심어주면 그대로 길러주는 도를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물이 그 은혜로 살고 있는데, 말하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그중에 천지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사람이 떳떳이 가야 할 길을 안 간다 이거죠. 응? 떳떳이 가야 할 길을 안 간다. 신의가 있어야 할 때를 신의를 저버리고, 그렇잖아요. 충이라는 건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할 때 그걸 저버리고, 충의 열을 있어야 할 때 충의 열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지조가 있을 때 지조가 땅에 떨어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사람이 도를 행해야 되는데 도를 행하지 않는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건 도인데 그걸 안 한단 말이죠. 불효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말하면 이 도덕이 땅에 떨어진 거다 이거죠. 이거 어떻게 해서 이 도덕을, 이 세상의 도덕을 살릴 것이냐,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공부에는 순서가 있나니 첫째 큰 원이 있은 뒤에 신이 나고, 신이 난 뒤에 분이 나고, 분이 난 뒤에 의심이 나고, 의심이 난 뒤에 정성이 나고, 정성이 난 뒤에 크게 깨닫게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공부에도 순서가 있는데, 공부에도 순서가 있는데 이 도덕을 이 세상에 살려내는 데 순서가 있다. 순서를 알아하면 되는 것이고 순서를 어기고 하면 안 되는 것이라 이거죠. 순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도덕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순서가 뭐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는 이 대학이라는 책에 참, 이 대학과 유교책에 좋은 말이 많이 있어요. 물건에는 본과 말이 있고 일에는 종과 시가 있으니, 물건에는 본말이 있고 일에는 종시가 있으니 먼저 하고 뒤에 할 것을 아는 것을 도에 가깝나니라.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뭐든 본말이 있고 시종이 있는데 뭘 먼저 하고 뭐를 나중에 할 걸 아는 것이 도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서를 아는 게 도에 가깝다 이거죠. 근데 순서를 모르고 하면 안 될 일이고, 순서를 알아서 하면 될 일이다. 순서를 거꾸로 하는 걸 영리라 하고 순서적으로 하는 걸 순리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됐대? 본과 말이 있으면 뭘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본말이 있으면 뭐를, 어떤 걸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순서를. 본을 먼저 해야 돼, 말을 먼저 해야 돼. 본을 먼저, 이게 도란 말이죠. 본을 먼저 하고, 시와 종이 있으면 시를 먼저 하고 종을 먼저, 어떤 걸 시작을 먼저 해야지 종을 먼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먼저 하고 본을 먼저 하는 것이, 이것이 순서를 아는 것이 그게 도에 가까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 만물은 근본이 있고 말이 있으면 근본에 힘써서 말이 좋아지게 하는 것이 이게 도에 가까운 것이냐. 이게 유교경제, 본디비 도생 유교경제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가. 이렇게 참, 이 공자님 엄청 밝아요. 그래서 가까우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해 보자 이거죠. 이게 이제 도덕생활의 순서라는 것이 이제 대산종사가 원기 56년에 대각대국 경축사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세에 접어들면서 과학문명의 발전이 급격함에 따라서 물질의 생활이 전례 없이 이게 편리한 반면에 물질로 인한 위기 또한 가중되고 있다. 지금 이게 50년 전이에요. 50년 전인데 그때도 마찬가지였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세계에 뜻 있는 사람들은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인간개조, 도덕, 재무장, 도덕 부활 등을 한결같이 부르짖고 있다.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개조해야 한다. 도덕을 재무장해야 한다. 도덕을 부활시켜야 한다. 우리 이제 대종사님 정신을 개벽해야 한다. 이 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걸 보면 도덕으로서 천하를 구제할 기운이 날로 더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지금 이 세상이 보면 이런 말이냐, 자꾸 인간을 개조해야 한다, 도덕 부활해야 한다, 도덕 재무장해야 한다, 정신 개벽해야 한다는 말이 자꾸 나오고 있단 말이야.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말이 나오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천하를 도덕으로서 구원할 수 있는 기운이 열리고 있는 것이. 누가 자꾸 사람이 하면 기운이 열리는 거예요. 이 천하가
지금 안건이가 오늘 이런 말 하면 천지 기운 지금 동해서 그런 때가 이제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 중에 그래도 우리나라 대학생 중에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나타났다는 그 자체가 이 천지가 이제 이 도덕으로서 구원할 기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서울대학교 생긴 후에 가장 경사가 있으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인재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그 참 경사스러운 일이냐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뭐 대종사님이 계셨으면 되게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온 인류가 다 같이 바라는 도덕과 평화, 이 도덕으로 천하를 구원하는 것이 생각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생각만 갖고 되는, 이 천하를 이 도덕으로 구하자 하고 이 도덕보라 하자 하는 게 생각 갖고 말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도덕 생활을 실현해서 가능하다. 사람이 도덕으로 생활을 해서 사람이 도덕으로 도와 덕으로서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도와 덕으로 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순서를 알아서 순서 있게 생활을 하라. 순서를 알아 순서 있게 생활을 하면 본과 말을 알아서 본에 힘쓰고 이 주와 종을 알아 주에 힘쓰는 그런 도덕의 생활을 하게 될 때 이거 실현된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도덕으로서 생활할 수 있느냐, 도와 덕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걸 내가 한번 밝히고자 한다. 이게 참, 이 뒤에가 나오는 게 명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잊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대서원이 있은 후에 대정성이, 이게 순서예요. 순서. 서원이 있은 후에 정성이 있고, 정성이 있은 후에 정정이 있고, 정정이 있은 후에 지각이 있고, 지각이 있은 후에 실천이 있고, 실천이 있은 후에 교화가 있고, 교화 있은 후에 천하 광구하고, 천하가 구제되고, 천하 광구한 후에 창생이 다 붕대 받든다. 이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시작이 뭐예요? 그럼 시작은 서원이 시작이고 마지막은 천하 광구예요. 그럼 천하 광구부터 할 수 없잖아요. 서원부터 해야죠. 천하가 나를 받들어라, 나를 받들어라, 이게 되냐 이거예요. 안 받들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를 받들어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거꾸로라, 이게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원이 본이고 시작이고 이 광구가 이게 말이고 이제 끝이란 말이죠. 그럼 이거를 순서대로 해야 한다. 이걸 순서대로 해야지, 이걸 뒤집어서 하게 되면 영리가 되니까 이 순서대로 하는 것이 도덕 생활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번 자세하게, 이제 어제는 이거 제목만 했는데 이 자세하게 푸른 걸 한번 보자 이거예요. 대서원이 이후에 대정성이 나고 그랬거든요. 대서원이 있으면 왜 정성이 생긴다. 서원이 있어야 정성이 나온단 말이죠. 여기 정성이란 말 신분성이 줄어드는 말이에요. 서원이 있으면 정성이 나온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무상대도를 기필코 성취해서, 무상대도리 무상의 진리를 깨쳐서 무상대도를 체득해서 기필코 성취해서 일체생명을 남김없이 건지리라는 서원을 굳게 세우고, 그게 서원이에요. 무상대도를 기필코 성취해서 일체생명을 남김없이 건지리라. 이 금강경이 나오잖아요. 금강, 내가 절체생명을 다 건지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원력이 시방세계에 충만하여야 순일무집한 삼세를 일관한 대정성이 나온다. 그런 서원이 그냥 지극한 서원이 세워질 때, 시방세계에 꽉 찰 때 순일무잡한 대정성이 나온답니다. 순일무잡이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직 그 생각밖에 없어요. 순일해서 무잡해, 잡고 하나도 안 끊죠. 대정성이 계속해서 나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번이라니까 모든 공부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이걸 빼놓고 밑에 저 뒤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안 되잖아요. 막 사리 연구부터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리 연구 잘하잖아요. 막 교화부터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교화하려도 교화가 안 되잖아요. 사리 연구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서원을 세우고 그 서원이 어떤 서원이냐? 일체 중생을 전체를 다 건지려는 지극한 서원이 어때요? 시방세에 꽉 차야 된단 말이야. 이거 일체 생명 구원도 시방세에 꽉 차야 된다냐. 이걸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해서 그 원력이 시방세계에 충만해야 뭐가 생겨요? 순일무잡한 정성이 생긴단 말이야. 순일무잡한 정성이 생겨야 공부가 전진이 되는 건지, 가다 말고 이게 순일무잡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 공을 들여야 되겠어? 1번에다 공을 들여야 되잖아. 1번 빼고 2번부터 하면 안 되잖아요. 응? 우린 그 다음에 정정, 그 다음에 개정에를 가는 건데 개정에만 공을 들이 서원을 안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번에다 공을 들여라. 이게 도덕생활의 근본이다. 근본에다 공을 들여라 이게. 그래나 우리도 이제 이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일체 생명을 다 구원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일체 생명을 구원할 것인가 생각했는데 이제 시방세계까지는 못 가고 미국을 구원해야 세계가 구원나겠다 그 생각을 했어 내가. 미국이 말하면 전 세계 가장 문명 거기 구원하면 딱 세계에 구해질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거 안 되겠다. 러시아도 구해야겠다. 이 생각. 섭섭하잖아요. 나 그때는 러시아 사람 없으니까 뭐 자신 않고 했는데요. 요새는 그 말하면 이거 안 되지. 러시아만 구해. 러시아 사람 있으면 저기 또 어디 아프리카 사람이 섭섭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전 세계를 전체를 한번 구해야겠다. 정말 그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미국 가면 다 세계 구해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건이도 지금 막 미국을 한번 구해보자 그래. 이 러시아 사람이 앉아 있는 걸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우리 원이라는 건 전체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전 세계뿐만 아니라 일체 생명까지 포함하죠. 일체 생명을 다 구원해. 참 부처님의 서원은 커요. 생명 막 벌어지 이름까지 다 구원하리라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참 엄청 큰데 그거 시방세계에 꽉 찼다. 정말로 그러시니까 이게 부처님이 된 것 같아요. 부처님도 그렇고 대종사도 그렇고 막 서원이 그냥 우주에 꽉 차버린 거예요. 그냥 막 그 지극한 서원이 뭐 춥거나 걷거나 뭐 막 냉방에서도 자고 막 밤에 자고 막 아무 생각이 없었대. 막 추운 날 그냥 앉아 있어도 아무 생각도 없고 막 얼음에 고드름이 얼려도 아무 생각도 없고 그랬을 그런 것이 이게 수방색이 찬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우리도 요거를 한번 배워보자 이거죠. 대성원 이후에 대정성이 나고 요 한번 시험을 해봐야겠어요. 응? 정성이 나는지 안 나는지 과학적이라고 했잖아요. 과학이라고 했잖아요. 한번 서원을 세워보면 정성이 나는지 한번 시험 한번 해볼래? 이거 확실히 서원 세우면서 정성이 날 것이다 하는 건 틀림없이 그래 될 것이니까 대정성 이외에 대정정이 있고 그랬군요. 대정정이란 거는 마음이 수양력이 갖춰지는 거예요. 마음이 딱 정해지고 고해지는 거예요. 응? 순인을 무잡하고 시방에 충만된 정성으로 대적공을 해서 대정진 대적공을 해야 천만 경계가 유혹할지라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정정이 생긴다 이거예요. 이 정정이란 뭐냐? 그냥 마음이 고요한 게 아니라 천만 경계가 흔들어도 부동하는 거예요. 부동해요. 천만 경 유혹을 해도 안 끌려요. 유혹을 해도 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만 경계가 와서 뭐 무기로 위협하거나 뭐로 재생명료를 위협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대정성으로 대적공을 했기 때문에 대정정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천만 경계가 흔들어도 난 이게 표준은 부동이에요. 부동이에요. 경계 흔들리지 않고 빠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금강경의 핵심도 어떤 경계에도 불렴 어두워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금강의 핵심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금강이에요. 물들고 무너지고 어두워지지 않는다. 대정정이 있은 후에 대지각이 있고 이게 이 대정정, 외정정, 내정정으로 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대정정이라는 건 내정정, 외정정으로 심지가 그냥 딱 부동해 갖고 천만경 부동하면 대지혜가 나서는다. 깨달음이 거기서 나오는. 깨달음은 대정정에서 나오는 거다. 부동하는 그냥 부동에서 깨달음이 솟아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와 심성의 원리를 태득하고 성리를 깨치해서 생멸 없는 도와 인과봉의 이치가 걸림이 없고 천만 사례에 막힘이 없는 대지각이 열린다. 대각을 하게 된다 이거죠. 대정정 이후에 대각한다. 이거는 이제 본문이 많이 나왔잖아요. 대정 후에 대각한다. 이거.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대지각이 있는데 대실천. 그 다음에 뭐냐? 대실천을 하게 되는 대동단위의 그 교화를 이게 대실천이에요. 우리도 이게 큰 교화, 큰 실천을 하게 되는 건 대정정 후에 대실천을 하게 돼서 이 투철하게 열린 안목이 될 때, 안목이 열리기 때문에 처사가 밝고 원만하고 육군 동장이 개합해서
삼계 육도를 자유자재한 대실천을 한다. 그러니까 대지각이 열린 후에는 육군 동작이 진리에 개합해서 자유자재하는 실천을 한단 말이에요. 동정역순이 걸림이 없어서 그냥 자유자재하는 대교화 실천을 하게 된다. 실천이 있은 후에 교화가 이루어진다. 행주자와 어묵동족이 다 법이 맞으면, 행주자 어묵동족이 전체가 법이, 뭐 순약경이 법이 맞으면 사람들이 간복을 해 다 따라올 거 아니에요. 천하가 그 마음과 말과 책임을 본받아 육도사등이 다 간복해서 따라 교화가, 교화라는 건 그렇게 간복에서 어려진다. 내가 대실천을 하게 되면, 바로 실천하게 되면 이 천하 중생들이 간복해서 따라오는 게 이게 교화라 이거죠. 그냥 말로 해서 하는 교화가 아니라, 교화가 대교화 이외의 천하 광구라. 이 교화가 이 무의와의 교화가 이루어지면,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오는 교화가 이루어지면 남녀노소와 어떻게 돼요? 유무식이 다 같이 도덕에 회양해서, 천하가 이제 전체가 이제 도덕에 회양해서 천하 창생이 어둠에서 밝음으로, 고해에서 낙원으로 옮긴 천하가 구원된다 이 소리예요. 그 어렵던 천하 구원은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순서로 이렇게 잡아놨어요. 틀림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가 광구한 구원 준 다음에 천하 중생들이 자연히 다 받들게 될, 흠모하게 받들게 될 것은 육도사생의 어버이가 된다. 부처님이 육도사생의 어버이가 됐거든요. 요렇게 길을 이게 다 가르쳐놨는데, 이거 신분의성을 그냥 이렇게 좀 더 설명하는데, 야, 이거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57년 나 이런 보면 어떻게 기가 막히다 이렇게. 우리도 참 그대로 가려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이리로 갈까 이렇게 해갖고 이제 생각만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얘기를 해보자 한 것이, 지금 내가 이 본 지가 50년이 넘었대요. 그때 57년 그때 봤거든요. 그랬는데 볼 때 이게 내가 57년에 이거 원불교 다녔으니까 지금 꼭 50년 됐잖아요. 그때 보고 지금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이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된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받아갈 사람이 있는가 봐요.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법문을 잘 받들어서 진짜 대각을 해야 되고, 대실천 교화, 무의와 교화를 해야 되고, 천하가 귀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대소원을 세우고 대정성으로 대정진하는 이런 공부를 한번 실현해 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